전 앞순서한 공덕과 울선 공덕이 나와 이웃의 기쁨과 평화를 얻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모든 사람들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기원한다. 여기 기원을 해야 마음이 이기심에서 이타심을 바뀌지. 자, 334페이지 두 번째 단, 즉 의식이 깨어나는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되죠. 이 이제 의식이 깨어난다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원래 의식의 특징은 명료성이에요. 이 이제 특징이 있어요, 특징. 의식 특징은 명료성입니다. 밟을 명자에 명료. 막 이래 쓰는가? 명료성이에요. 이 명료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의식의 특징입니다. 성품성자이고 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글자가 자꾸 예술적으로 바뀌어서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의식의 특징이 명료한 건데, 그럼 여기서 의식이 깨어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명료한 의식에 또 뭐 깨어날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의식이 깨어난다는 것은 이제 삼법인을 관찰함으로 해서 의식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건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 자,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했습니다. 첫째, 삼법인을 보면 의식의 움직임이 전체의 의식으로 바뀌면서 그 움직임이 사라지며 육안에서 심한으로 바뀌어 의식은 깨어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이 움직임이 사라집니다. 이 움직임이. 마음에 동요가 없다는 거죠. 이 말은 이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이 마지막 니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면은 없던 번뇌도 생기고 생긴 번뇌는 더 크게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생긴 번뇌는 사라지고 생기지 않는 번뇌는 영원히 안 생긴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은 마음이 움직임이 없는 거죠.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건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데, 무상고무학, 삼법에는 이치에 맞는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삼법인에 이제 근거를 해서 살아갈 때는 그런 마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육안에서 심한으로 이제 의식이 바뀌면서 깨어난다고 했는데, 육안은 이제 모양과 색깔을 쫓아가는 건데, 심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과 색깔이 그 바탕을 깨뜨려 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음으로 보는 것이죠. 육안을 보면 이게 전부 다, 예를 들어가 이 벽이 다 막혀 있다고 본다면은, 심안으로 보면은 이 벽이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만일에 대상이 비어 있다고 한다면은, 비어 있다고 아는 알미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책이 있다면은, 육안으로 보면은 이 모양과 색깔을 보지만은 심만으로 보면 이것이 비어 있는 것이죠.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거죠. 거의 뭔가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실체성이나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는 자아가 없고 실체가 없다 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식이 심한으로 바뀌어 의식이 깨어난다. 이런. 두 번째는 커진 의식과 미세해진 의식이 하나가 되면서
전체 의식으로 전환됩니다. 이 말은 뭔가 의식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이제 보이는 이런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실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마음이 무한히 커지는 것이죠. 또 미시해진다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왜 미시해지는가 하면은 번뇌가 없어지기 때문에 번뇌가 있기 때문에 번뇌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의식이 아주 미시해지는 거죠. 그래서 커지는 거하고 미시한 의식이 그냥 하나예요. 전체 의식입니다. 세 번째, 그랬을 때 이 삼법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삼법인이 의식 자체가 되고 의식 자체가 삼법인이 되면서 의식은 반야지휘로 바뀝니다. 이제 외부의 자극에도 흔들지 않는 깨있음이 영속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무상을 관찰하게 되면은 무상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책이 계속 끊임없이 변하는 걸 본다. 보고 있으면은 이 대상이 무상하기 때문에 그 알미 무상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무상하다고 아는 알무로 다시 무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모양이 없는 해탈을 얻는다. 초기 논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삼법인 의식 자체가 되고 의식 자체가 삼법인이 된다는 말은 제가 지낸 말이 아니고 논수에 근거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 무상하니까 괴롭다 이러면 내가 괴로움을 보고 있으면은 괴로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 괴로움을 알았다면 그 알미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괴로움을 아는 이 알무로 다시 괴로움을 볼 때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무언해탈을 얻는 거예요. 괴로우니까 무하다 이러면은 대상이 무하인 줄 알면은 그 아는 마음이 무하거든요. 다시 무하의 마음으로 다시 무하를 볼 때 공해탈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삼해탈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의식이 뭐로 바뀌느냐? 삼법인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삼법인 알고 있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반야지휘로 바뀐다 이러는 거고 이 외부의 자극에 흔들지 않는 깨있음이 연속된다 하는 겁니다. 자하고 없고 실체가 없는 비어있는 마음은 안 바뀌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는요.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행을 하면서 이 무상을 봐야 돼요. 모양과 색깔을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정신현상이든 물질적인 현상이든 계속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봐야 돼요. 이게 보면은 지나간 건 돌아오지 않다 알게 되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 알게 되고 현재도 매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현재도 머물 수 없다 하는 거 알게 돼요. 그럼 늘 의식이 깨있는 상태가 돼요. 마음이 가거나 미래는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죠. 외부의 자극에는 다 무상하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만일에 이 외부의 자극에 흔들지 않는 이 깨있음이 연속된다 하면 깨있다고 하는 건 안 바뀌는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 깨있는 게 지속이 되면은 동정일이라고 합니다.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늘 마음이 흔들지 않는 깨있는 상태. 꿈속에서도 이것이 있다면은 몸중 일을 얻고 깊이 잠속에 있다면은 수면 일을 얻고 이런 단계를 거쳤을 때 이제 완전하게 공성을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때 이제 이 반야지라고 하는 거는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때 지혜는 이제 깨달음을 얻는 원인이 된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행 중에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기게 됩니다. 몸의 현상이 다시 생겨도
일상생활에서 그 몸이 항상 귀에 있음을 볼 때, 비로소 몸의 형상 그대로가 마음이자 공임을 체험했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현상을 체험했을 때 그 체험은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의식이 깨있고 모든 숙보로부터 자유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몸 다 사라져버리고 거의 감각도 안 나타날 때 딱 대면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대면하는 게 마음입니다.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만 딱 대면할 때. 그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몸 다 사라져버리고 감각도 거의 다 사라져버리고 대면하는 게 이제 대면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죠? 마음만 딱 나와요. 이때 이제 이 마음이 이제 관찰 대상이에요. 요 마음이 관찰 대상이에요. 막 대면하는 마음. 이 정도 되면은 일상생활에도 좌를 보도 마음, 우를 보도 마음, 모든 게 다 마음인 줄 알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들리는 지금 다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 보이고 들리는 것은 어떤 형태가 있는 게 아니고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형태가 있고 색깔이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겁니다. 그게 다 마음이에요. 그리고 의식이 이제 전체 의식이 깨어나면은 의식이라는 거울에 비친 것은 다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마치 거울에 비친 사물은 거울이듯이 바로 그런 상태가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만 딱 되면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마음이 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심공이라고 해요. 심공. 마음이 공하다. 이 상태로 가야 돼요. 심공 상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마음에는 살펴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 아락하는 걸 살펴야 되고, 하나는 법이락하는 걸 살펴야 돼요. 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주제하는 아. 그래서 마음을 잘 안에 주제하는 자가 없으면 이걸 무아라고. 이 법을 또 살펴보면은 이걸 또 법무아라고 합니다. 법도 아가 없죠. 근데 이때 이 법이 뭐냐 이거죠. 요거는 이해하겠는데, 요건 법이 뭐냐? 마음을 그때 법이라고 합니다. 마음은. 그래서 이 마음도 없다 이게. 이 법무아라고 하면은 공을 법공을 얘기합니다. 이때 무아는 요거는 이제 무아라고 하는 거는 인무아라고, 인공이라고, 인공. 또는 아공이라고. 아공이라고. 아공, 이건 법공이니까 법공. 이래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비로소 뭐가 사라지는가 하면은, 대상이 사라집니다. 내가 하는 대상이 사라지고, 법이다. 대면하는 마음이다 하는 이 마음도 사라집니다. 객체가 사라지면은 그것을 파악하는 주관의 마음도 사라지게 돼 있어. 얘기하자면. 그럴 때 이제 주객이 사라져버렸을 때 남는 거는 딱 하나 남아요. 그걸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그러면 이게 법신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는 공이고 하나는 치유. 공과 지혜가 하나인 상태가 법신이죠. 이런 경지에 갔을 때 이제 바로 대승에서는 초시라고 해요. 법신봉사를 하기도 하고, 성인이 경지에 들어갔다. 소승에서는 수다원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마음을 대면해야 돼요.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을 대면해야 됩니다. 부산에 쓰는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수행 열심히 일주일도 치는데 몸 다 사리더라. 그때. 그래서 얘기했어요. 다 사라지면, 감각도 없고 거의 다 사라지면, 마음이 있다. 대면하는 마음. 네. 다시 수행 좀 하셨어. 그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했더니 뭐, 지금까지 안 나타난, 그 점검해주고 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런 경기 못 갔는지 알 수 없어. 네. 지금 딱 마음을 대면하는 사람이 2사람이나 나타났어요. 부산에 한 분 계시고, 캐나다에 한 분, 부산. 딱. 그러니까,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이야기하는 그런 게, 그냥 몸 형태를 알고 보면 다 마음이고, 뒤에 있는 공이 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대면하는 마음, 이걸 쭉 관찰해야 돼요. 스님, 공과 그 지혜가 하나인 상태라는 게 이해가 네. 그 지혜라는 건 그냥 용언이야, 공의 어떤 용언이 공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지혜에 의해서만 파악되기 때문에 지혜가 나타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대상이 공이라는 것이죠. 공과 지혜는 한 번도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성리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성리라고 해요. 성리. 그 성자. 아유, 이길 성자 이거 뭐 했었죠? 네? 양? 여기서는? 아까 춤을 만들었어요. 아까 춤을 만들었는데. 스님, 스님. 이거? 네. 그 성이. 요거는 요거는 성자는 성지라 해요, 성지. 수승한 지 이런 뜻이고. 의라고 얘기하는, 이런 법을 얘기하는데, 이때의 법은 뭔가 하면은 바로 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의를 갖다 진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과 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성지는, 요거는 마음이고, 의는 법이에요. 예. 이건 심이죠, 심. 마음밖에 법이 없고, 법밖에 마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공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금 수행을 해요. 수행을 하면 이제, 물에 물 탄 것 같이.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과 지혜가 경계성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공공이라는 거예요. 공공, 이걸. 공공. 공 또한 공하다. 공 또한 공하다 하는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 이 뒤를 공을 갖다 지혜라고 얘기해요. 지혜. 네. 그래, 공과 지혜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할 때는, 공을 보는 마음이 있죠. 공을 보는 마음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참선 요제에는 공을 보고 있는 마음을 각조라고 해서 각조. 이 공을 보고 있는 마음을 각조. 깨달을 각자, 빛을 족자. 각조나 지혜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보고 보이는 이 관계가 사라져버릴 때 이제 노료상치. 분명히 항상 아는 암. 그게 깨달음. 그 다른 말로 법심이라고. 그 참선요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공을 보고 있을 때, 공을 보고 있는 마음을 각조라고 그러고, 공을 보고 있는 그, 각조 상태에,
그럴 상태에 오면 화두를 들면 안 된다. 머리 위에 머리를 두는 것 같다. 그때는 화두를 드는 게 아니에요. 벌써 진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좀 있으면 바로 노름상지 들어가는 거. 항상 아는 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봅시다. 자, 의식이 자유로워지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고, 의식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의식이 어떻게든 매이지 않는다면 이제 그건 지혜입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현상은 실체가 없고, 현상 있는 그대로가 실체 없음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현상과 본질이 같은 근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삼법인의 체험입니다. 자, 이 현상은 색이라고 할 수 있고, 실체 없으면 공이라 할 수 있죠. 색과 공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몸의 현상이 일어나든 사라지든 뒤에 있음이 그 중심에 있고, 호봉이 아니에요. 호응과 같다는 거죠. 호응과 같아서 바뀌지 않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공으로 깨어있는 청령 본연의 마음자림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네. 공으로 깨어있는 데이죠. 청령 본연의 마음자리다, 그 자리가. 그런 뜻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비수관에 있는 총 5단계가 있죠. 4번의 단계가 공의 단계예요. 무상, 고, 무아, 그 다음에 공. 공의 단계에 가면 이제 청년 본연의 마음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 어려워요. 이런 이야기는 본인이 수행해서 딱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딱 가면 다 사라져버리고 마음이 딱 몸은 다 사라져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만 있어요. 시선을 아래 두도 마음, 위로 두도 마음, 좌로 두도 마음, 무로 두도 마음, 뒤로 봐도 마음, 위로 아래 다 봐도 다 마음만. 마음이 대면하는 마음이 나타난다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경지에 간 사람 있어요? 그래 공부 열심히 안 한다는 거지. 열심히 해야지. 그는 또 제 말에 이해는 하긴 합니까? 네? 몸 사라지는 거는 다 뭐 조금씩 다 체험해 봤죠. 게을러가 몸 사라지고 난 다음에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렇죠. 몸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 시작이에요. 원각경에서 얘기하자면 정멸차제 5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몸 소멸이거든요. 마음이 이제 이 몸이 사라져버려야 그 다음에 뭐가 소멸되는가 하면 마음이 소멸이 일어나요. 몸 기운에서 형성된 마음이 다 사라져버려요. 얘기하죠. 그 다음에 사라지는 게 뭔가 하면 마음이 사라지니까 마음에서 나타나는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경계가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사라졌다 하는 미시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면 5번째가 비환불멸이에요. 환이 아닌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환영은 다 사라져버리고 환영 아닌 것만 딱 남아요. 그게 이제 바로 깨달음이에요. 그걸 원각이라 하죠. 그래서 이제 몸이 이제 사라지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몸에서 마음으로. 거친 데서 미시한 쪽으로 들어간다. 이런 거예요. 몸이 사라지는 걸 통해서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구나. 몸의 무아를 우선 체득해야 됩니다. 그는 거친 무아를 체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무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대면했을 때 마음이 공한 줄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걸 신공이라고 해요. 신공. 신공의 상태가 되면은 환영은 다 사라지고 없어요. 변화되는 마음도 없어. 다 사라지고. 그러나 환화가 사라진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어디 나오느냐. 건강산매경론이 나와요. 이렇게.
복한 이런 이야기하면 처음 뜻도 보지 못하는 얘기를 듣게 되면 혹시 근거 없이 스님이 지인해서 하는 얘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거를 대수하는 얘기예요. 근거 없이 이야기하면 안 되죠. 다 경전이나 논수에서는 그 길을 다 밝혀놨어요. 마치 서울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에 쫙 길이 다 나여 있어요. 단지 저는 그 길의 안내자일 뿐이에요. 가나선으로의 전환. 여기 가나선으로 전환을 왜 하느냐 하면 가나선 수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나선 하다가 자비수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를 해도 안 되니까, 가나선 해도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자비수관 하면 막 적지 현상이 생기고 변기가 나니까. 그런데 이제 가나선을 못 잊는 거지. 얘기하자면. 그런 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수행하다 몸 사라지고 마음만 남아있는 상태에 마음을 대면하는 상태가 되면은 다시 이 마음을 대서 이것이 무엇인가 입목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나선 돌아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 수행을 계속 하다가 제4 공단계쯤 가면 부분을 보면서도 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거나 부분을 관찰할 것 없이 몸 전체가 한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분에만 마음을 돌려 알아차리면서는 안 됩니다. 대상 전체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굳이 가상의 손을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내면 다 공단계라고 얘기하는 몸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대상 전체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는 그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부드러운 맑음, 스며드는 수용, 따뜻한 밝은 투명한 비이성 등의 사랑을 이끌어내기 위해 불, 솜, 햇빛점, 태양, 맑은 물, 유리, 호응 등을 떠올려 사용하기만 해도 몸의 그 영상물의 모습대로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내가 이미지만 떠올려도 몸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긴다. 특히 그 영상물을 뭐 소음을 연상한다든지 이런 영상을 몸에 접촉시킬 때 틈이 생기면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생각들을 영상물 안에 녹아들게 해야 하며, 그러니까 탁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면 이제 2차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이러면 그 생각이 영상물 안에 녹아들게 한다 하는 건, 예를 들어 소음 같으면은 바로 소음을 이미지화하게 되면 생각들은 그냥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 영상물을 놓치지 않고 주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산란해지지 않고 하나로 동일 집중되어 동서남북 상하로 의식이 무한히 합경됨을 체험하게 되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산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개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화하는 생각은 뭔가 마음에 찰나찰나 변하는 것을 깨뜨려보는 관이 아니라 사마타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상물을 이용하는 다 사마타예요. 그 청전도론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40가지는 있는데 여기서 이 이미지를 이용하는 수행은 사마타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얘기하자면 사마타의 시초는 뭐 아실란지 법구경에 보면은 이제 법구경 이야기가 같이 있어요. 이제 법구경에 대해서 그 구줄 근거를 찾아서 이거는 어느 경전에 어디 나오고 이거는 어느 경전에 나오고 하는 것을 다 경전에 본문을 이제 수석해서 내놓은 책이 법구경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아마 붓다고사라는 스님이 스랑카 스님이 아마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하여튼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사마타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출가한 청년을 한 3개월 정도 지도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어요. 그 사림존자가 이 스님을 데리고 부처님한테 이제 데려갔습니다. 성과가 없으니까 젊은 스님이니까 부정관을 시켰겠죠.
효과가 없다는 거죠. 근데 부처님께서 딱 보시고 비구의 전생을 딱 보고는 앞에 이제 연꽃 한 수, 붉은 연꽃을 딱 피우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연꽃을 연꽃에 집중하라. 근데 이 비구는 날마다 이제 그 연꽃을 다 집중하고 눈을 감으면 그 연꽃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제 딱 보고는 연꽃을 시들게 합니다. 신통을. 연꽃이 신드는 순간 이 비구는 무상을 깨닫게 되는 얘기 나옵니다. 이때 연꽃을 이용해서 무상을 깨치게 하는 이 방법. 처음에 이 연꽃에 집중하는 이것은 전부 다 사마타예요.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 부처님께서 전생을 뭘 받느냐면은 그 스님은 전생에 금세공업자들,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에 맞게끔 연꽃을 만들어서 그 연꽃을 주시하게끔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사마타 수의 시초락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비수관에도 마찬가지로 이 자비수는 몸을 스타운드 있어가지고 부드러움을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소음을 연상하게끔 합니다. 부드러운 소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감로수 같으면은 깨끗한 물을 연상하는 거죠. 이런 게 전부 이미지예요. 이런 이미지를 이용하는 수행은 전부 다 사마타 수행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방법을 영상물을 사용한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그에 따라 몸의 체험도 사라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벗어나려면 영상물들의 모습이 나타나면 그 모습의 변화를 따라가 보면서 관찰하거나 아예 전부 다 영상화한다는 생각을 놓아버리고 그 대신 변화를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은 깨뚫어 아는 것이 여기서 무상고 무아를 체험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비파사나입니다. 이러한 지와 간 두 가지 방법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영상물을 이용해 집중이 생기면 또 여기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영상물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그 대상의 변화를, 몸의 변화를 지켜봐라. 근데 그때 무상 관찰을 무상이 관찰되면 고를 알게 되고 고를 알면 무아를 알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파사나예요. 그래서 이 사마타와 이파사나 두 가지를 적절하게 같이 사용하는 게 좋다. 그리고 자비수관은 자비수관의 사마타, 자비수관의 이파사나가 있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건 바로 자비수관의 지관상수다. 이런 얘기예요. 말하자면.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죠. 끝까지 다 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그냥 자비수관 수행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 질문해도 돼요. 이 질문 아닌데요. 불교가 지혜를 깨치는 종교인데, 왜 경서에도 보면은, 도리천, 야마천, 그런 어떤 세계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천신들이 이렇게 속비를 내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왜 힘과, 그리고 왜 다른 어떤 세계를 마치 실체가 있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실체가 있는지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실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예. 다 실체가 없으니까. 인간계도 실체가 없고 그것도 실체가 없고 삼계 자체가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이기 때문에 다 실체가 없어요. 예. 그런 세계가 있다 하는 거는 이제 육도 중에서 이제 천상세계에 대한 이야기죠. 예. 지옥부터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총 6개의 관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세계도 생사가 있는 세계예요. 여기서 법문하면은 천녀들 내로 꽃도 뿌리고 그래 하는 걸 뭔가 하면은 천상세계도 생사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들이 법을 쓰라거나 이러면 법문을 듣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손상피해가 생사가 없다면 부처님 가르침 들을 필요가 없죠. 그래 와서 뭐 꽃비를 뿌릴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인간계만 존재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세계는 6갈래의 세계가 크게 이야기하면 6갈래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시야를 넓혀야되겠죠. 다른 점은 뭔가 하면은 유교는 유교라 하는 건 윤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열심히 사는 건 뭔가 하면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자기가 살았던 것이 후대 자기가 이 세상에 하고 난 뒤에 자기가 살았던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또 기독교 자체도 이제 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 유교는 현실을 얘기를 열심히 한다면은 기독교는 지옥과 천국 두 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갈 수 있는 장소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딱 2분포로 딱 나눠져 있어요. 예,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뭘 얘기하면은 현재와 미래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불교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왜 그런가 하면은 윤회를 얘기하기 때문에 윤회를 얘기하니까 전생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교문제 현재를 얘기해야 되고 다음 생을 얘기한다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고 천당도 갈 수 있고 그죠? 미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 연결해서 순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불교밖에 없어요. 불교가 그래서 폭이 넓은 거예요. 시야가 더 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현재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6갈래를 얘기하면서 이 삶을 순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본질이다. 얘기하잖아. 물리적인 세계를 그 6가지 세계가 물리적인 세계로도 현상적으로 실체하고 마음으로도 실체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지옥이 있다 뭐 현상적으로 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리학자들의 말대로 하자면 결국 물리적인 것을 파헤쳐 들어가면 비물질이 나와요. 그럼 결과서는 우리 물리적이라 하는 것은 계속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물리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욕계, 식계, 무색계가 육도 윤회의 세계인데 다 마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상계 유심이라고 해요. 그걸 상계. 욕계, 식계, 무색계가 오직 마음뿐이다. 자, 다음 저번 시간에 뭘 했죠? 연화수 했습니다. 그럼 감노수 얘기네. 감노수 하죠. 핸드폰들 꺼주세요.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힘을 쭉 배커를 쭉 해서 자, 가슴에 연꽃, 흰 연꽃이 쭉 봉우리가 올라와서 정수리에 활짝 핍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간음보살이 쭉 올라와서 자정에 앉습니다. 백이간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흰색은 사랑과 영리, 자비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간센보살은 지혜와 자비의 보살인데 나의 본성의 형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노수를 머리에 쭉 등손으로 연상하십시오. 물 위에 물을 붓듯이 몸을 목욕하듯이 쭉 맑고 투명한 물을 부어줍니다. 연상이 안 되면 샤워기를 틀어서 부어주십시오. 그걸 감노수라 생각하면 됩니다. 감노라는 것은 감노수는 불사의 약이라고 합니다.
생리라는 것은 전부 다 감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로술 쭉 부어주면은 병의 기운이라든지 또 번뇌 망상들이 쭉 사라지면서 우리 마음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나타나는 게 이제 몸의 변화가 생기고 몸 변화를 생기는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심리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하고 물을 쭉 부어주기만 하십시오. 그리고 물을 손끝으로 밖으로 흘러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물이 흐르는 부분이 있고 흐르지 않는 부분을 잘 관찰하고 물이 흘러내리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가도 살펴보고 색깔이 바뀔 수도 있고 몸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요. 자, 쭉 비칠 때까지 수행 일기라든가 가져온 분 없어요? 안 썼어? 네. 그 감로수를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제가 수행하고 있는 모습이 얼굴 볼 여기 위에서 있잖아요. 제 얼굴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현상이? 수행하면 자기 얼굴만이 아니고 전체 윤곽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부어줄 때는 부분만 보이다가 계속 이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눈 뜨고 보는 거는 다른 모습이지만 눈 감고 보는데도 이제 그 윤곽이 보이기 시작하면 심한 일을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힘이 생겼어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눈이 다 도도록 가셔야 돼요. 그런 시간, 그러나 이제 좀 더 열심히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목요연하게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어깨라든지 배라든지 어떤 부분 현상이 있으면 그걸 관찰하고 있을 때 이 전체를 다 보면서 부분을 관찰하는 경지까지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이제 의식이 지평이 넓어져서 일어나는 현상이니까 마음이 나타난다는 거지. 그래 몸이 다 사라져버리면 이제 마음이 딱 대민하게 돼요. 선생님, 저는 감로소 옛날에는 물이 잘 흘렀거든요. 근데 요즘에 왜 물이 잘 안 흘러요? 그럼 요즘은 이제 마음이 이제
옛날보다는 훨씬 마음 쓰는 게 각박해졌다는 마음 쓰는 뭐 화를 냈다든지 뭐 어쩌는 일이 있다든지 예, 그렇게 하면은 이제 기운이 위로 이렇게 치솟아 오르는 게 있어요. 그럼 물을 부어주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까지 온다든지 어깨까지 내려온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근데 이게 아예 물이 안 보여요. 물이 계속 부는데도 옛날에 물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이게 내려가는 거 이렇게 안 보이면 이제 물을 이미지화해가 계속 불면 돼. 다시 또 올려가지고 물 내려가는 걸 이미지화해서 계속 흘러가도록. 물은 몸에 착 달라붙어서 흘러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그래서 그냥 붓기만 계속 하면요. 그래 부으면서 지켜봐야죠. 몸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색깔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 변화를 관찰하면 무상 관찰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물을 부어주면서 대화를 하는 게 좋아요.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는 게 이제 사람과 연민심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제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그냥 그 미안하다는 말을 많이 우리 좀 변화를 있는데 미안하다 그만하지 말고 이제 고맙다도 하고 사랑한다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키워야 돼. 선생님 저기 이제 하다가 이제 집중을 하다가 보면 이렇게 단전 쪽에 이렇게 마음이 쫙 모이다가 그게 또 코앞을 쫙 보더라고요. 그 마음이. 그거는 그렇게 안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이 단전히 모이다가 코에 모이다가 정수리에 또 모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거는 이제 현상 따라서 자극이 이제 배 쪽으로 나는 자극이 오면 마음이 그쪽으로 갔다가 코 쪽으로 자극을 놓고 그쪽으로 갔다가 그러는 거예요.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음은 자유로우니까 배 속에도 가고 뼈 속에도 들어가는 게 마음이에요. 선생님, 저는 물을 이렇게 감미소리 부을 때 그냥 몸 어디든 이렇게 다 부으려고요. 그 욕심인지 채워갖고 쭉 이렇게 전체 채워갖고 스캔 뜨듯이 이렇게 하니까 물에 좀 무게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또 어느 부위에서는 좀 어느 부위는 뭐 별 이제 온도차를 못 느끼는데 어느 부위에서는 이렇게 다리 쪽으로 올 때 이렇게 찬 느낌이 느껴지고 그러면 찬 것도 불이 없어요. 그냥 몸에 물을 채워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이 이렇게 몸에 착 달라붙어서 흘러 내리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요. 목욕하듯이 그렇게. 표면에요? 네. 표면에. 그래. 안에 할 필요는 안에 뭐 할 필요가 없어. 잘못했네. 굳이 막 안에다가 할 필요가 없어. 이 물에 몸이 탁 이렇게 목욕하듯이 그렇게 쭉 그렇게 굳이 안에 안에다 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 다른 데 뭐 있어요? 아니 그냥 욕심만을 다 채워서 한번 해가지고 전부 깨끗이 전부 뭐 그런 거 물을 부으면 저절로 이제 물이 이제 몸으로 스며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굳이 일부러 또 스며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방법은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냥 몸 표면이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변화를 관찰해도 충분히 사랑을 멘탈 해줘도 돼. 충분히 그거죠. 네. 저는 잘 그렇게 자세하게 잘 못 보는데요. 어떤 때 하다 보면 그냥 왜 설탕이 녹는 것처럼 샥 그냥 그 아이스크림 먹으시면 숑숑숑 그냥 싹 그렇게 팍팍팍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니요, 이 정도까지. 그래 이제 사라져 가는 과정이잖아요. 사라져 가는 과정은 각각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엿가락 먹듯이 아이스크림 먹듯이 그런 경우들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이제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몸이 바뀌어가는구나, 변화가 있구나. 근데 실제로 몸이 눈을 떠보면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심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죠.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물을 쭉 부어주면서 그런 녹아내리는 거 보면서
몸은 내도 아니고 내 것이 아니구나. 몸이 변해간다 하는 걸 이제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럴 때 이제 몸이 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물을 쭉 부어주면서 몸이 녹아나는 걸 쭉 보면서 이게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잘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 사라짐을 돌아보지 않는다 하는 걸 확실히 알아야 돼. 그러면 이제 법의 눈이 열린다. 네. 미리나 왕문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런 이제 몸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이제 계속 하면 몸이 이제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릴 거예요. 몸이 다 사라져버리면 이제 엉덩이 감각 관찰을 몸 형태가 없기 때문에 몸의 엉덩이 감각이 다 사라지면 이제 호흡 관찰을 들어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선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몸이 사라지는 것은 선정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몸이 사라지는 것만 좋아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라지는 걸 통해서 몸이 자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유심견, 몸이 있다 하는 견해에서 벗어납니다. 또 저는 몸에서 찬바람이 계속 나오는데 얼굴에서도 나올 때도 있고 팔에서 나올 때도 있고 다리에서 나올 때도 있고 당근에서 나오다는데 어떨 때는 코 속이 시릴 정도로 들어가는 공기보다 나오는 게 더 차서 코 속이 시릴 정도로 그런데 몸이 유행해서 그런가요? 네. 그 이제 그것도 찬바람이 나는 것도 전부 다 바람의 되게 불의 요소에 속합니다. 그래도 그래서 이제 냉기가 이제 흘러나오는 건 몸에 이제 그 기혈이 막히면은 냉이 쌓인다 그러죠. 그럼 기혈이 열리면 냉기가 이제 막 몸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냉기가 있는 사람들은 여름이 돼도 에어컨 바람을 못 쐰다 그러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냉기가 몸이 빠져나옴으로 해서 이제 에어컨 바람을 쐬도 괜찮은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런 건 이제 불의 요소이기 때문에 냉기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똑같은 냉기가 있는가 이런 걸 살펴보면서 냉기가 아무리 흘러나와도 냉기는 실체가 없다 하는 거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얘기하자면 냉기가 흘러나오는 건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네.